샬롬.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 기록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아보겠다고 마음먹고 아름다운 것을 찾는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한 대답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가 여행 중 만난 어떤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는 또 길을 가다가 자신의 옆을 지나치는 군인을 붙잡고 질문했습니다. 어이 군인 양반,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자세를 바로잡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온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입니다. 또 어느 날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부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긴 여정 중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대답이 화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것들을 화폭에 담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을 헤매다녀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도무지 찾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랜 기간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화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는 그를 보고 어린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반갑게 달려나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반짝이는 아이의 눈망울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순전한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아이의 뒤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음에도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반기는 아내를 보며 그는 또 깨닫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그는 어린아들과 아내와 함께 집 안에 들어서는 그 순간 복잡했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화폭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오랜 방황 속에서 찾아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 가정이 따스한 곳이기만 할까요?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들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과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평범한 가정은 사랑과 화목과 또 그러한 추억들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내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타인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존속살인이 자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살인의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의 발로인 경우를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1년에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물론 바쁜 까닭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두 시간, 그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대 로마의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서신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권면의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 고대 로마의 관습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바울이 절절하게 감옥에서 이 글을 써내려갔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가정은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노예, 이방인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노예들은 자신의 가정에서조차 잠시 숨 쉴 틈도 없이 노동력의 자원으로만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로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노동과 궁핍 속에 내어놓인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여자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대우는 더욱 열악했고 비인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류층이나 부유층의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대다수의 고대 도시국가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들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아내들은 남편에 의해 억압받다가 그가 죽은 후에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아내들이 당하는 억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당시 가정은 사회 경제의 기본 단위로만 이해되었는데 가정을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말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가 파생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이 주류를 이루어 가정의 구성원을 경제의 원동력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압적이고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 가운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초대 공동체를 위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모든 차별이 철폐된 이상적인 공동체를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 가부장적이고 인권이 유린되던 당시 가정의 모습과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거리를 두려 애쓰는 구별된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는 서신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신분과 구별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복음의 정신을 어떻게 현실화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그들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한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곳이 교회의 성도님들 역시 이상적인 가정과 현실적인 가정의 괴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기초로 삼으신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먼저 구성하신 공동체인 가정은 또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구성한 원래 계획대로 가정을 통해 복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 나타난 타락한 인간의 삶은 죄로 오염되어 가정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죄로 인한 가정의 붕괴는 현재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익숙한 노래죠? 이 노래의 원제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곳에서는 이라고 번역되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 곡이 쓰여진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은 남군이나 북군 할 것 없이 모두 이 노래를 부르며 향수를 달랬다고 하네요. 이 노래로 인해 그들의 향수병이 더 심해지니까 군 당국이 금지국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고 속설로 내려올 만큼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곡의 작사를 한 하워드 페인은 정작 단 한 번도 가정을 꾸려보지 못한 채 평생을 방황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이 곡의 원래 가사는 우리가 아는 경쾌한 느낌과 조금 다른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환락과 궁궐 가운데 다닐지라도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왠지 돌아갈 가정이 없는 이의 슬프고 고달픈 인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유명해졌지만 평화로이 안식할 가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은 초라하지만 마음 편히 쉴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가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사실 하워드 페인만이 아니라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현실 속에서 가정들의 민낯 속에 나타나는 갈등과 반목을 보며 그와 동일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초기 교회의 공동체는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세상에 억압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화해와 사랑과 배려와 용납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억압과 차별의 세상에서 그들의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그들 안에서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중요하게 언급하여 가정 구성원들의 역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을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은 자칫 누군가에 의해 억압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휘파쿠오라는 말로 그 어원인 아쿠오는 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라는 접두어 후포가 붙어서 휘파쿠오 밑에서 듣는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영어 understand와 동일한 뜻을 가진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라는 말입니다. 사실 순종한다라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기 위해 나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뜻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적인 가정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며 나를 주장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순종과 배려를 배우며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며 그들의 처한 환경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된다면 과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화해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렸고 그 둘 사이에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출생을 했으니 당연히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표현하거나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누구라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 가운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마음의 말을 들어보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가족들의 마음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이곳이 교회 성도분들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족들 가운데 이미 사랑과 화해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영과 육의 참 하나님이며 또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며 참된 부모님이십니다. 그것은 범인류적인 가정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첫 단추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한 화목하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각각의 위치를 염두에 두고 전하기 위해 설교의 분량이 길어집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묶어서 한 가지 단어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자기 주장 없이 그대로 들어주는 것은 가장 큰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이런 소소한 배려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계획하심의 첫 번째 단추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또 상대를 높여주려는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디도서 한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이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가정과 자녀 교육과 서로 권면함으로 주의 주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가장 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러나 사람들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결국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아버지여, 이 후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조차도 이렇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을 입어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위해 나를 낮추고 배려하고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해가는,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화목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 되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며 찾아뵙고 선물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늘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 가정 공동체와 또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범인류적 가족 구성원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